유마경 47번째 시간입니다. 구 나홀라의 문병. 이번 주는 뭐 일이 많으셨나요? 첫 번째 법회 시간에 정신을 못 차리고 아예 누워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유마경입니다. 나홀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나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뭐 업장인가 뭐 이런 뜻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언뜻 들은 것 같아요. 그 뭐 족쇄다 이런 말이겠죠. 왕자로 있을 때 고타마 시다르타는 관심이 어떻게 하든 궁을 나가서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자로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도 시키고 뭐 애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족쇄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그런 뜻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긴 해요. 뭐 저는 산스크리트를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 세존의 아들인 이 나홀라도 출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세존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뭐 했다고 그러는데, 고타마 시다르타를 키워준 이 이모죠. 이모, 뭐 엄마는 이제 그 시다르타를 낳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모가 대신 키웠다고 그래요. 그 이모도 출가를 해서 이제 이모가 이제 그 뭐 내용으로 보면은 전에 내려오는 내용으로 보면은 여성도 출가를 시켜달라고 이제 이모가 세존께 이렇게 부탁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여러 조건을 달아서 이제 출가를 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뭐 그 당시 인도 상황이나 계급이나 이런 거를 이제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왜 여성이 출가하는 거에 대해서 세종께서 그렇게 처음에 반대를 하시고 조건을 달아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남자가 출가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뭐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건이 있긴 있습니다. 조건이 없었던 건 아닌데 뭐 있긴 있었는데, 특히 여성의 출가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뭐 그때 일까지 뭐 이런 이유 사정으로 그랬다 안다고 뭐 마음 공부하는데, 자기가 마음 공부하는데 뭐 도움이 되거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홀라의 문병. 그때 세종께서 나홀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이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나홀라가 세종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문병하러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억하건대 옛날 한때에 니차비 종족의 여러 동자들이 저를 찾아와 저의 발에 절을 하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나홀라여, 당신은 부처님의 아들이신데 왕위를 내버리고 도를 위하여 출가하였습니다. 그렇게 출가하는 데에는 어떤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습니까? 저는 곧 출가의 공덕과 뛰어난 이익을 법에 맞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으로 와서 저의 발에 절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나홀라여, 출가의 공덕과 뛰어난 이익을 이와 같이 설명하면 안 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공덕이 없고 뛰어난 이익이 없는 것이 곧 출가입니다. 여보세요, 나홀라여, 유의법 속에는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무릇 출가라고 하는 것은 무의법입니다.
무위법 속에는 공덕과 뛰어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나올라요. 무릇 출가라는 것은 저쪽도 없고 이쪽도 없고 그 중간도 없습니다. 모든 견해를 멀리 벗어나 색도 없고 색 아님도 없는 것이 곧 열반의 길이요 지혜로운 자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성인에게 거두어 들여져 여러 마귀를 항복시키고 오치를 뛰어넘고 오한을 깨끗이 닦고 오근을 확실히 세우고 오락을 깨달아 얻어 그것에서 번뇌하지 않고 모든 악법을 떠나고 많은 외도를 꺾고 헛된 이름을 뛰어넘고 욕망의 진흙탕을 벗어나고 얽매임이 없고 거두어 들여짐이 없고 나와 나의 것에서 벗어나고 모든 집착이 없으니 모든 집착을 이미 끊었고 어지럽고 시끄러움이 없으니 어지럽고 시끄러움을 이미 끊었고 자기의 마음은 잘 다스리고 타인의 마음은 잘 보호하고 고요한 지혜를 따르고 뛰어난 관을 부지런히 닦고 모든 악을 벗어나고 모든 선을 닦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일러 참된 출가입니다. 그때 유마일이 모든 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잘 설명한 법과 계율 속에서 마땅히 함께 출가해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기도 어려운 일이고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불운을 벗어나기도 어렵고 사람의 몸을 얻기도 어렵지만 부처님을 만나서 설법을 들을 기회를 완전히 갖추는 것이 가장 어렵다. 모든 동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거사시여, 저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만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출가할 수 없습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동자들이 다만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마음을 내어 바른 행위를 부지런히 닦으면 이것이 곧 출가이고 이것이 곧 구족계를 받아 비구의 자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때 32명의 니차비 동자들은 모두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에 마음을 내어 바른 행위를 닦을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묵묵히 있으면서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를 따라 문병하러 갈 수 없습니다. 이 나홀라의 문병에서는 이제 출가를 가지고 이 출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어떤 이 불의의 눈으로 이 출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말들, 개념들, 교리 이런 게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이런 뜻 저런 뜻으로 알고 있는 거는 전부 우리가 태어난 뒤에 익힌 분별입니다. 전부 그게 어떤 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이 불교에서 하는 말들이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자기 가슴에서 비로소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다 됩니다. 여기에 제대로 통해서 이것만 분명하면은 출가의 참 뜻이 뭔가 이런 것도 그냥 저절로 돼요. 뭐 외울 것도 없고,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는 출가라고 하는 게 모습을 분별해서 뭐 머리를 깎고 뭐 승복을 입고 절에 들어가냐, 뭐 스님으로 사냐, 제가자로 사냐, 이게 이제 출가겠지만, 근데 실은 이제 이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분별해서 그렇게 딱 정립해 놓은 이 어떤 생각, 이 정의가 어떤 이 느낌이나 감정이나 그 견해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까지 그냥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쉽게 벗어나지질 않아요. 똑같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복 입고 출가해서 뭐 절에서 생활하는 스님하고 이 제가자하고 똑같이 안 보일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되지는 않아요. 이미 딱 뿌리를 전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 뭐 어떤 옷을 입었냐, 그 분별이 앞장서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그런 분별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옷을 입었냐가 늘 앞장서 있거든. 자기가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뭐 신부 옷을 입었냐, 스님 옷을 입었냐, 뭐 머리를 깎고 뭐 절에서 생활을 하냐, 아니면 제가자로 생활을 하냐, 그거는
어떤 분별할 때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겠지만 자기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해져 버리면 그냥 그건 뭐 봄에 봄옷을 입었냐 여름옷을 입었냐 뭐 이 정도의 차이이지 그거 자체가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된 출가라고 하는 게 저절로 자기 가슴에서 흘러나와요. 참된 출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손댈 것도 없고 텅 비고 깨끗해서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리고 부처라는 말도 똑같거든. 이게 부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산을 뭐 갔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뭐 부처님이든 또는 뭐 보살이든 그런 걸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걸 해놓은 바위가 있고 그냥 아무 조각이 없는 뭐 그냥 자연 상태의 바위가 있다고 쳐. 그럼 우리는 뭐 분별할 줄 아니까 저기는 참 이 바위를 이 부처님 모습으로 잘 조각을 해놓은 뭐 그런 정성이라든지 그 석공의 어떤 숨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당연히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바위가 다른 바위겠습니까? 뭐 부처님을 조각해 놓은 바위는 무슨 뭐 신령스러움이 막 뿜어져 나오고 그냥 자연 그 상태인 바위는 뭐 그냥 바위고 뭐 이러겠습니까? 똑같은 바위예요. 근데 석궁에 가서 조각을 해 놓은 거지. 그런 거 보면은 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충분히 느끼죠. 뭐 느낄 수 있어요. 절에 가서 탑을 봐도 그렇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그래도 이제 자기가 체험해서 공부를 해본 입장이다 그러면은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 탑이라고 하는 이게 주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석공의 숨결 말고도 그냥 내 귀퉁이를 그냥 땅바닥에 그냥 딱 그냥 붙이고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자기 공부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이게 이 형상으로는 참 탑의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흔들림이 없어. 비바람에 천둥 번개에 흔들림이 없을 그냥 딱 붙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탑이 이거를 형상해 놨구나. 자기가 체험한 이거를 저렇게 표현해 놨구나. 뭐 그런 거는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뭐 그래도 이제 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은 묘죠. 불교에서는 탑이 다 묘입니다. 화장을 해서 그 뼈나 뼈 가루를 안치해 놓는 묘예요, 탑은. 그건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익혀서 아는 거고, 묘인지를 뭐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지. 그 어떤 거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이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느낄 수가 있죠. 그 정도는 되지만 뭐가 뭐 이 모습을 부처님 모습을 뭐 그려놨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신령스러움이 있고 그냥 뭐 다른 모습을 그려놨다고 해서 거기에는 뭐 평범함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한때 제 기억에는 뭐 80년 후반인지 뭐 90년 초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달마의 모습을 뭐 그게 달마인지 뭐 포대화상인지 그건 제가 모르지만 그 달마도를 집안에 놓으면은 뭐 수맥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뭐 집안에 뭐 그런 거 있다고 하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그린 달마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어떤 스님이 그린 달마의 그 달마도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 집안에 복을 불러 일으킨다. 뭐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한번 유행한 적이 있어. 그 유행이라고 해봐야 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유행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적이 있어요. 참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도 막 부적 써서 주면 되잖아. 저도. 부적도 그냥 쓰면 안 돼. 거기에 금가루도 좀 섞어 가시고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제 더 믿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어떤 똑같아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이 경계에 부딪혀서 힘들고 자기 힘으로는 참 벗어나기 어려울 때 뭔가를 의지하거든. 그러면 뭐 부처님을 의지한다든지 뭐 부적을 의지한다든지 뭐 자기 사주를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의지를 해서 그걸로부터 좀 회피하고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런 욕구 욕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생심인데 중생심은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심은 다른 거 없어요. 의지하는 마음이야. 뭔가 이렇게 의지해서 내 고통이나 내 삶의 어려움을 좀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런 중생심을 이용해서 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유지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겠지. 사람들이 원하니까. 우리 어머니 같이. 우리 어머니 그래요. 우리 어머니 뭐 정월 초하루 뭐 이때 절에 가시거든요. 근데 굳이 스님이 자기는 이 사주 이런 거 봐주는 스님이 아니다고 해도 우리 어머니 끝까지 우겨요. 아, 스님이 사주를 안 봐주면 누가 봐주냐고 끝까지 우겨. 뭐 사주다고 해봐야 뭐 우리 자식들 뭐 잘 되냐 어쩌냐 뭐 이건데 중생심이 그런 거예요. 뭔가 이 지푸라기라도 의지해서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중생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불교를 이 불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부처를 확인하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 자기 부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기 부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살면서 겪는 뭐 생로병사뿐만이 아니고 살면서 겪는 뭐 경계, 고통, 아픔, 어려움, 힘겨움 이 모든 거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처를 확인을 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따로 뭐 의지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그래서 하잖아, 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생겨난다? 자기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야, 모든 것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우주가 오염이 돼버리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텅 비고 깨끗하다고 그러잖아. 텅 비고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어떤 경계도 없고 삶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나 힘겨움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러고 열반 정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은 이 공부하는 거예요. 뭔가를 믿고 의지하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라고 빌고 기도하는 종교가 원래 그런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은 딱 그 말인데. 근데 이제 이 종교가 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그런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굉장히 다 세속적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종교가 땅에 떨어진 이유를 그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뭐 신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면도 있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출가를 하거나 뭐 신부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거를 이 사람들한테 이 믿고 의지하고 배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이 사람들의 탓도 있긴 있어요.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지 못하니까 신도나 신자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맞춰주는 그래야 이제 뭐 절이나 교회나 성당이 유지가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종교가 당연히 땅에 떨어져 버리죠. 이 세속적인 요구. 오늘날 종교가 참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실은. 아예 오늘날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종교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뭐 종교개혁, 뭐 종교혁명 이런 게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카톨릭도 그랬고 불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곪고 터지고 이러면은 결국은 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종교가 이러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알거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막 이런 이 신도들도 알아요. 그 정도를 하는 게 불교다 그러면은 점점 갈수록 믿음이 희한하게도 믿음이 사라져. 오늘날 그런 거잖아. 뭐 스님이다고 해도 뭐 우리나 별 차이도 없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을 해서 뭘 해주는 것 같아서 우호할 수 있지만은 그게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아. 우리 이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저 정도가 불교라고?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점점 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 클 때 보세요. 저 클 때. 저 클 때는 이 동네 할머니들도 저 멀리서 절만 보여도 그 저를 향해서 막 선배를 하고 막 그래요. 뭐 저 멀리서 보여도.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변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변했죠. 우리도 변했지만 이 종교가 이 세속적인 어떤 거를 바라고 의지하게 하고 하는 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냐 안 모이냐 그런 거는 종교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 실상 이 진실을 가르치는 거고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 본래 마음을 확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내보면 알아. 이 모든 분별할 때도 역시 경계가 있었죠. 근데 분별할 때는 경계에 부딪히면 정말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우왕좌왕. 그러니까 아프지, 힘들지. 삶이 무겁지. 근데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뭐 처음부터 완전히 다 되지는 않지만 이 법의 힘이 약하고 분별의 힘은 아직 강하니까 점점 이 경계에 부딪히는 것도 적어지고 경계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이전처럼 그냥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힘드니 죽겠니 살겠니 이런 게 적어지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 진실, 이 실상,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이거를 가르치셨죠. 돌아가시면서까지 물으니까 말씀하셨잖아.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래 마음을.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만 갖춰져 있는 게 아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 그게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살아있는 거든 죽어있는 거든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에 똑같이 갖춰져 있고 실현되어 있는 이 본래 마음이거든. 이거 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나한테만 있고 밖에는 없다. 그럼 우리는 경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나 알무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는 있고 밖에는 없다 이러면은. 나는 깨달았는데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못 깨달은 것이다. 그럼 못 깨달은 것들이 자꾸 와서 나를 치지. 내 생각 느낀 감정은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내 생각 느낀 감정이 자꾸 와서 나를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시달리게 되는 거지.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 아닌 모든 것에 전부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도 그냥 이 일이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고. 깨달음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이 깨달음은. 누구한테나 어디나 어디서나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스스로만 내가 못 깨달아서가 아니고 깨달음이 이 세상에 없어서가 아니고 스스로만 깨달음이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닫지 이렇게 분별하고 착각하고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사라지면 되는 거지. 돈은 뭐지 깨달음은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하는 그 생각만 사라지면 되는 거야. 그 생각이 사라지면 온 세상이 비로소 깨달아 있음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깨달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물론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이걸 체험하고 자기 생각, 느낀 감정조차도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워낙 우리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렇게 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도 자기 생각이나 느낀 감정에 시달릴 수 있고 거기에 좀 헤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꾸준히 해보면 어느 순간 딱 다가올 겁니다.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이 일이구나.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구나. 똑같아. 정말로 티끌 하나 없구나. 티끌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깨끗해 그냥. 사실은 생각, 느낀 감정만 이 이름이 분명하면 깨끗하지. 나를 괴롭히는 건 오로지 내 생각, 느낀 감정밖에 없으니까. 이 컵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 컵은 나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자기를 괴롭히는 건 생각, 느낀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에 통해서 그냥 공부를 해보면 그냥 저절로 이 법의 힘이 내 생각, 느낀 감정, 의지, 뜻까지 그냥 손을 뻗쳐버리는 거예요. 힘을 뻗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이 하나로 그냥 뭐 힘이 뻗쳤다고 해야 됩니까? 손, 발, 사지로 그냥 이 법의 힘이 뻗쳤다고 해야 됩니까? 약산 유염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피부 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랬는데 약산 유염이 마조한테 그 말을 했어요. 마조 스님한테. 이제 그 말 듣고 마조 스님이 이제 너는 때가 되었으니까 나가서 이 법을 펼쳐라 이러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법을 펼칩니까? 이러니까 마조가 내보내요. 뭐 무슨 얘기를 하고 내보냅니다. 뭐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분별을 해도 분별함이 없다고. 아무리 뭘 해도 함이 없다고. 그럴 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서 또는 이제 체험을 하신 분이다. 그러면 어느 약간이라도 감이 있으니까 분별을 해도 분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이 분별을 하면 분별에 쫓아가요. 어떤 일을 한다. 그럼 그 일에 자기가 좀 이렇게 갇히는 면이 있어요. 그게 뭐 일상이죠. 주로 뭐 일상이겠지. 일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기에 좀 갇힙니다. 근데 저희가 공부를 해서 이 생각, 느낀 감정,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아니고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고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주객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내가 없어야 주객이 사라지지. 내가 있으면은 나라고 하는 주관과 이 객관이 있게 되는 건데. 주관과 객관이 있으면 반드시 시간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하는 이 바램과 원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자기 분별해서 나오는 거야. 결국은 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라고 하고 뭐 바라고 원하는 거 다 자기 분별해서 나와요. 아직 이 생각, 느낀 감정이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주관, 객관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 그렇게 되는 때가 있어. 이걸 체험하고 꾸준히 공부를 해보면 그런 때가 딱 옵니다. 그러면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냥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이든 바람이 불고 뭐 하늘이 푸르고 뭐 먹구름이 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이제 더 이상. 뭐라고 할 게 있는 거는 자기한테 무슨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을 때 뭐라고 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마저도 그냥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해지면 뭐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냥. 그거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요. 열반, 정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또 반야신경 표현대로 하면 오온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온에 다 있거든. 어떤 이 몸,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각, 느낀 감정,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있거든.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게 공이야. 그냥 똑같아. 그냥. 물질 세계나 정신 세계나 그냥 똑같아. 그냥. 물질 세계 따로 정신 세계 따로 있지를 않거든. 있는데 따로 있질 않아요. 있는데. 참 희한한 말이죠. 희한한 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뭐 희한한 말밖에 못해요.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고 알 수 있는 말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뭐 말만 들으면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생각, 느낀 감정도 이거임이 이렇게 분명해질 때가 온다. 결국은 또 이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여기에 통하는 거고, 그냥 이거 하나 분명히 하시는 거지. 뭐 다른 일은 없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공부도 없고 다른 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공부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거야.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하시는 거. 근데 이거는 이거밖에 없지만 이걸 가르치는 말은 8만 4천의 법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마경, 지금 우리가 유마경만 봐도 온갖 말이 다 있잖아. 지금은 출가 가지고 얘기해, 출가. 진짜 출가는 이거다. 집을 나가는 건데, 출가라고 하는 게 한자 뜻으로만 보면, 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익숙한 곳이야, 익숙한 거. 생각 익숙하죠. 내 감정 익숙하죠. 내 느낌 익숙해요. 우리 느낌이나 감정 중에 뭐 불편하고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는 이 감정은 안 익숙한 것 같죠.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겁니다. 늘 그런 감정들이 시시때때로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늘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두려움 이런 거 전부 익숙한 감정이에요. 뭐 절망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익숙한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생각, 느낀 감정밖에 없다니까. 내가 좋다고 여기는 생각, 내가 나쁘다고 여기는 생각, 옳다고 여기는 생각, 그러다고 여기는 생각, 편하다고 여기는 생각, 깨끗하다고 여기는 생각,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 익숙한 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 익숙한 걸로부터 벗어나는 게 출가거든. 그 익숙한 걸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텅 비고 깨끗해.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해탈 열반 정멸이 출가예요. 이게 출가의 참 뜻이라는 거야. 그때 세종께서 나홀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애를 찾아가 문병하여라. 나홀라가 세종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문병하러 갈 수 없습니다. 뭐 수도 없이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예, 문병하러 갈 수가 없다. 유마한테는 병이 없잖아요. 이 병이 없는 사람한테 문병 가는 법은 없습니다. 유마는 출가에 대해서 이미 병이 없어요. 오히려 나홀라가 출가에 대해서 병이 있었던 거지. 근데 유마의 이 가르침을 듣고 나홀라도 느끼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유마는 아무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문병을 갈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유마가 자기한테 문병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이 없는 사람이 병 있는 사람한테 가서 병을 치료해 줘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예, 유마가 왜 병이 없는지를 설명해 줘. 예, 기억하건대 옛날 한때에 리차비 종족, 예, 우리가 이제 세존이라고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예, 석가족이죠. 석가족. 이 석가족 그 한자로는 석가인데 예, 그쪽 말로는 시다르타족인가요? 예, 잘 모르겠네요. 그건. 근데 어쨌든 음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그 당시에는 무슨 어느 족, 어느 종족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하고는 좀 안 맞아요. 예, 인도는 워낙 넓어가지고 뭐 이 종족, 부족들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나 봅니다. 우리는 뭐 그래 봐야 우리가 역사 이래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신라족, 백제족, 고구려족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뭐 새 나라로 갈라진 거 말고는 뭐 워낙 땅덩어리가 적어가지고 뭐 어떤 족이다 이런 말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뭐 가까이에 사는 종족이었나 보죠. 리차비 종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사실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어디서 읽었는지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왕자가 이제 출가를 해서 네, 이제 이 법을 펼치러 뭐 여기저기 예, 걸어 다니면서 법문도 하고 이럴 때 예, 석가족은 어느 종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예, 멸망을 했다고 그러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석가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뭐 종족이야 있죠. 뭐 나라가 멸망한 거겠지만 뭐 종족이야 있었겠지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예.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모도 이제 예, 세존한테 귀의를 하고 아들인 나홀라도 귀의를 하고 뭐 이래서 예,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사촌 동생도 예, 출가를 했었죠. 뭐 제바 뭔가. 근데 결국은 그 사촌 동생은 이 세존의 이 승단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예, 자기가 승단의 주인이 돼서 예, 세존의 승단을 다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몇 번 이 세존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예, 세존이 예, 돌아가시지는 않았고 예, 그걸로부터 어떤 승단은 예,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예, 세존이 돌아가실 때까지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분화는 됐겠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뭐 그랬다고 그래요. 뭐 그게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기억하건대 옛날 한때 리차비 종족의 여러 동자들이 저를 찾아와 저의 발에 절을 하고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나홀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어쩌다가 해드리긴 해드렸는데 예, 이렇게 해드리는 데는 또 이유도 있긴 있어요. 예, 어떤 얘기냐면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분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었다 그러면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냥
예,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뭐 우리도 지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이 관심과 뜻이 있어서 이 마음 공부, 이 불법을 공부 하고자 하잖아요. 이분도 그랬어요. 이분도 왕자로 태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냥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식으로 태어났는데 희한하게도 자기는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 뭐 그 나오기는 그렇게 나왔죠. 이 생로병사. 사람이 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게 대체 왜 그러냐? 이게 되게 의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보면은 경봉 스님이 이제 대표적인 분인데 15살 땐가 6살 땐가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자기의 거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그 청소년 때 돌아가셔 버리니까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왜 죽냐? 태어났으면은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랑 남 말고 그런 때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 허전함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동네 어른들한테 물어요. 경봉이라고 하는, 그때는 경봉이 아니었지만 그 소년이,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찌하냐, 이놈아. 그 동네 어른들은 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워낙 진지하게 물으니까, 동네 어른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해줘요. 절에 계시는 스님들은 그 이유를 아는 것 같더라. 이 한마디 듣고, 그 어디예요, 거기가? 그 절 이름도 또 이런 때는 기억을 못해. 범어사 행사 말고 거기 있잖아. 어디 양산 통도사. 양산을 기억에 내 가지고 통도사까지 걸어서 스님을 만나러 간다고. 그냥 무작정 걸어간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근데 마침 걸어서 통도사에 가가지고 뭐 어떤 스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만날지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걸어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이 어린 소년이 그러고 온 모습을 본 이 스님이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왜 왔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대응을 해줘요. 참 그 좋은 스님이지. 예? 그 어린아이가 그냥 참. 근데 자기가 물을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나 물으려고 스님 만나러 그렇게 왔는데 통도사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습니다. 뭐 옆집 가듯이, 뭐 우리가 여기 무등산 정심사 가듯이 이 정도는 지역이 좀 달랐어요. 예, 경봉 스님이 고향이 양산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걸로는 하여튼 그 지역 근처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면 뭐 밀양이거나 막 이 정도였어요. 그냥 막 걸어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스님이 어쨌든 방으로 들여가지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 경봉이라고 하는 소녀는 물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호기심으로 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어떤 이 모습하고 자기 어머니를 잃어가지고 그 어떤 허전함이나 그 아픔이나 뭐 이런 심정 가지고 그 물을 때하고는 이게 다르잖아요. 모습이. 근데 그 스님 답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참 그 스님도 그 어린 소년한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이렇게 아마 눈물 그렁그렁해서 물었을 것 같은데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그랬어요. 태어났으니까 죽는다. 근데 그 말이 이 소년인 경봉한테는 가슴에 와서 확 꽂혔나 봅니다. 그 말 듣고 출가했어요.
하여튼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어릴 때 엄마를 잃어서 뭐 그랬는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책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뭐 인연 이런 이야기를 해놓은 거 보면은 이 생로병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사람이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가. 참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부터 부모한테 이렇게 뭐 보호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모가 이 우주의 전부예요. 근데 그런 부모가 어떤 병으로 사라진다. 그게 참 안 궁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존재의 의문? 우리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안 궁금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뭐 어쨌든 뭐 이 세조는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 왕위 또는 왕자라고 하는 이 신분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출가한 이 수행자들의 삶에 더 관심이 많았었던 거예요. 몰래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 그것까지는 똑같다니까 우리하고. 근데 우리하고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냐면 이분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뭐 불법을 공부한다, 뭐 수행을 한다, 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분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니 깨달음을 자기가 직접 깨달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우리가 뭐 막 어떤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종교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어떤 이 상징적인 사람을 이렇게 이 내세우는 면이 있잖아.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좀 들어오니까. 근데 자기가 깨달아 보면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마음이나 자기가 깨달은 마음이나 똑같은 깨달음이에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값어치가 떨어지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깨달음을 깨달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부처님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값어치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세요. 이분의 값어치가 떨어지는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인류의 스승이구나. 왜냐하면 인류가 겪을 모든 이 고통과 아픔과 이 번뇌와 갈등을 해결하는 가르침을 펼쳐놓으신 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스승이구나. 비록 똑같은 사람이지만 정말로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어떤 믿음, 이거에 대한 위대함, 이거는 당연히 살아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근데 절대로 이렇게 신격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분이 깨달은 깨달음을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신격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달아 보면 저절로 그냥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가르침도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49년 동안 온갖 가르침을 펼치셨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사실로만 보면은 그분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이 말씀이 얼만큼 지금까지 살아있느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분이 가르침을 펼칠 때는 녹음기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겨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 뭐 여러 명이 결집을 해서 그때 우리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거를
몇 개 이렇게 결집을 해서 뭐 구전으로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했다고 하는 그게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몰라. 물론 이제 소승불교에서는 암경을 그분이 말씀하신 진설이다 얘기하는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진설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 뿐이지. 근데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면 이분의 가르침만 가르침이 아니에요. 참 신기하죠. 대승경전은 뭐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300, 400년 뒤에, 400년 정도 됐겠네. 400년 뒤에 만들어진 겁니다.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구절은 한 글자도 없어요. 우리 반야심경, 금강경, 화엄경, 뭐 열반경 한 글자도 없습니다. 400년 뒤부터 계속 만들어진 거, 유마경 이런 거. 부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뭐 전혀 알 수도 없고 기억도 못 해요. 근데 그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거를? 당연히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대승경전은 저자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왜 저자가 없지?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깨달아 보면 저자 없는 이게 더 당연해요, 당연히. 이 가르침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 거는, 그건 참,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참 미숙한 건데, 당연히 저자가 없어요. 근데 또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승경전은 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직접 들은 얘기냐? 전혀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금강경, 반야심경 이거 다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 한번 보세요. 가르침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가. 그래서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오로지 그냥 이 진실만,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실상만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관심이 사람에 있습니까? 사람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람이다, 그럼 뭐 다 이전에 공부해서 깨달은 뭐 대승경전을 만든 사람, 뭐 49년 동안 설법을 한 우리 세존, 이분들 다 돌아가셔가지고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실만, 이것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니까. 우리가 자기 부처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본래 마음, 본래 면목, 뭐 이런 얘기, 진여, 자성,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냥 이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저절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에서, 자기 가슴에서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여보시오 나올라요. 당신은 부처님의, 그러니까 뭐 세존의 아들이고 아니고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마음 공부는 뭐 누구의 아들이냐 또는 뭐 누구의 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더 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공부를 해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법을 전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제 어머니 이 공부 시킬 수 있냐? 못 시켜요. 나를 낳아서 길러준 제 어머니 못 시킨다니까? 그래도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마음 공부 엄청 잘할 거다. 부처님의 부모님도 이 부처님을 낳은 공덕이 있으니까 뭐 불교로나 뭐 이런 걸로 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부모 자식도 인연 따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
저 한마디도 못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관심이 없는데 무슨 얘기. 예, 절에 가서 사주 안 받은다고 떼쓰시는 분인데. 물론 이제 뭐 옛날부터 저 내려왔으니까 제사 지낼 때 병풍에는 반야신경 글자 쓰여 있는 병풍 쳐놓고 하긴 해요. 그리고 반야신경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못 외우시는데 저희 어머니 반야신경 달달달 외우십니다. 그냥 제사 지낼 때 예, 우리 이제 인사하고 나면 어머니 제사상 앞에 앉아서 반야신경 막 독송하세요. 또 그런 거는 또 스님이 외우라고 하셨나 또 외우고 계시더라고. 근데 뭐 외우긴 하셔도 예,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알 필요 없지 뭐 저희 어머니가 뭐 하려고 하러. 단지 그냥 반야신경 그렇게 외우면 예, 조상들이 내 자식들을 잘 돌봐 주실 것이다. 그냥 그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마음이야 당연히 가상하죠. 근데 이제 절 다니시기 전에는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제가 새벽에 그런 장면을 실눈 뜨고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잠이 깨어버려 가지고 잠깐. 왜 그러냐면 뭐만 궁시렁 하시니까 뭐 생일 때 자식들 생일 때 지푸라기 밑에 가지런하게 다 해가지고 지푸라기 깔고 상 놓고 미역국하고 밥하고 뭐 나물 몇 개 해가지고 그 앞에서 뭔가를 막 궁시렁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꼭 손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꼭 이렇게. 그 마음이야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중한 마음을. 그 마음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마음이 지극정성이어도 그런 식으로 뭔가에 의지해서 뭐가 잘 되겠지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모 마음을 보고 크죠. 예? 마음을 보고 크죠. 예. 그냥 그렇게만 봅니다. 그렇게만 봐야지 어떻게 해요. 공부하고는 뭐 아무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뭐 하는 줄 아냐면 이제 자꾸 물으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도 이 기대가 큰 아들이었는데 자꾸 물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불교 공부한다고 그러고 그래도 좀 알아들을 만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냥 불교 공부한다고 그럼 뭐 먹고 살아? 그러면 그냥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알아들을 만하게 그냥 이렇게 불교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그걸로 그냥 이렇게 먹고는 살아요. 이러면은 저희 어머니는 제가 불교를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배우는 사람들이 다 학생인 줄 알아요. 중고등학교 학생. 어른들이 불교를 배우려고 공부한다. 이 생각은 머릿속에 없으신 거야. 왜 당신이 불교를 내가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으시니까. 오로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그런 뜻과 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이렇게 그런 뜻과 원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은 다 쓸데없는 거니까 그냥 이 법에만 이 법을 우리가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진여 자성이다 공이다 뭐 온갖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법에만 그냥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체험도 저절로 되는 거고 체험 뒤에 공부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세간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분별, 그 생각이 침범을 해가지고 이런가 저런가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 본래 마음을 이렇게 덮고 가로막고 장애가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따로 할 공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동굴 들어가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냥 이 법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입니다.